안녕하세요. 청다시마 두 번째 시간 마르투 출판사 대표 이동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듯이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자기 점검입니다. 이 책은 보시다시피 번역서로서 왼쪽 면은 원서 그대로를 반영했고요. 오른쪽 면은 한글로 번역해서 좀 더 영어로 읽기 편한 분들을 위해 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페이지 수는 77페이지의 소책자로서 가격 역시 4,000원에 착합니다. 웬만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니 주변에 전도용으로서 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저자인 코르넬리우스 헤링크 목사님은 화랑개혁 교구권에서 무려 40년 이상 사역한 목회자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오랜 기간 사역하면서 목양의 경험이 고스란히 이 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철로역전에 무지라는 이름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헛된 소망의 도움으로 천성의 문까지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천성의 문 위에 쓰여있는 글귀를 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자라고 확신하면서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증거가 없었고 결국 그 확신은 허황된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었습니다. 즉,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자기 믿음이 참된 것인지 점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무지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또한 이 무지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사연입니다. 이러한 무지의 교훈이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 즉 자기 점검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또한 중요한 것일수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검사를 받게 되길 마련입니다. 가령 최근에 저희 가정에 넷째가 태어나서 기존의 5인승 차를 7인승 중고차로 바꿨는데 중고차를 사면서 제가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바로 여러 가지 이제 차를 찾으면서 차가 결정나고 나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왜요? 자동차의 안전이 그것도 가족을 생각한다면 점검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건강검진도 이와 같습니다. 바로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점검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비록 소책자이지만 이런 성격의 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은 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의 구원, 그 구원을 점검을 목회자의 최상의 과제로 여겼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자기 점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진지하게 묵상하도록 도왔습니다. 성도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저 값싼 은혜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범한 오류 중 하나는 루터파의 영향으로 이 값싼 은혜에 남발이라 하겠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교회에 들어오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다 된 자로 여긴 것이죠. 더욱이 복음주의 교회는 그렇다 쳐도 복음주의 교회에서 개혁주의 교회로 넘어온 분들의 생각 한편에는 이러한 의식이 더 강합니다. 왜요? 기존의 잘못된 가르침, 이상한 은사주의, 신비주의, 기복신앙이 아닌 이성적으로 올바른 교리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역자는 더하죠. 이 자기점검은 사역자라고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또는 점검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외적인 것을 가지고 이걸 했네 안 했네 식의 점검을 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자기점검은 그게 아니라 바로 마음,
즉, 이 내면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교도인들은 이 내면을 다루는 주제의 책들을 많이도 집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존 플라벨의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 바로 지평선에서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첫 시간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다른 출판사의 책이지만 꼭 같이 소개하고픈 그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청교도 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또한 절판이라고 구하기 힘들다면 조금 가벼운 개혁주의권의 같은 주제인 이 책을 추천합니다. 바로 아더 핑크의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점검을 다룬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영화에 이르기 전까지 부단히 자기를 점검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자기 점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11페이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 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오해를 받는 주제인 자기 점검에 관한 3편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왜 자기 점검을 신앙 가운데 해야 하는지, 자기 점검의 기준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자기 점검의 유익이 어떠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성경이 밝혀주는 대로 회개와 믿음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한 자기 점검의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상단에 이렇게 주제를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영적 진단 안내서. 바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엑스레이 앞으로 다가가듯이 이제 영적인 건강의 검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내용을 간략하게 리뷰해 보자면 먼저 1장인 자기점검의 필요성에서 자기점검이 왜 어려운지 5가지를 말하고 자기점검은 성경적 명령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17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 열처녀 비유,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없는 가지들과 같은 비유가 같은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구약의 스바냐 2장 1절에서 자기점검의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모여라, 함께 모여라라고 말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예를 신약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이 밖에도 이 책에서는 자기점검의 성경적 명령을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자기점검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위험성 때문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사울왕, 예후, 또한 신약의 가룟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술사 시몬 등 또한 히브리서 4장 6절의 배교자 교리, 또한 요한계시록의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예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기만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향이 있는 것인가? 그 원인 중 첫째, 인간의 거짓된 마음 때문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잘못 가르친 데 있다. 예레미야 8장 11절을 인용합니다. 오늘 나도 세례받았다는 근거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들이 언약의 자녀라고 안심시키면서 동일한 일을 자행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한 확실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셋째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7장 22절, 누가복음 13장 2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에서 자기점검의 기준을 다루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표지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표지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바로 그러므로 자기점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왜 내가 그분께
내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왜 내가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믿고 있는가? 이에 올바른 답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느끼고 있는 필요로 인해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자기 점검의 유익을 다룹니다. 우리는 자기 점검을 통해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성화가 가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진실된 그 마음으로 악에서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적당한 때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악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진정으로 자백한 적이 없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께 나아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점검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결국 자기 점검은 새로운 통해로 이끌 것이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피난처를 찾게 할 것이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 민감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점검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바라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또한 사역자들이 이러한 유익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